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별로 이렇게 이런 것도 묻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뭐 이와 같은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뭐냐면 집밥입니다. 사실은 맛집에서 파는 음식이 더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이 1위라고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집밥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딱 집밥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농사지은 쌀을 그날 빻아서 밥을 해서 그 김이 나는 밥에 그냥 김치 하나를 올려서 먹어도 너무 달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저에게 집밥이에요. 저는 아내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계란에다가 간장에 마가린 넣어서 비벼 먹었다고. 근데 저는 사실 마가린 비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달래를 간장에 비벼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달래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달래를 사서 해줘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사실 요즘은 아내가 해준 밥이 음식이 제법 맛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밥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집밥이 그리움이라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은 중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명과학연구소인 스크립스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지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이렇게 먹여서 어느 정도 이게 인이 밴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음식에 중독된 쥐들과 그러지 않는 쥐들을 실험을 했는데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을 때 전기 충격을 줬는데 중독되지 않는 그동안 먹지 않았던 쥐들은 도망가는데 그동안 먹어서 중독됐던 이 쥐들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줬는데도. 그리고 이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끊었어요. 어느 순간 끊었는데 단식 투쟁을 하듯이요. 2주 동안은요. 이 쥐들이 음식을 거의 잘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간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기도 하지만 그 인스턴트 안에는 중독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이 엘리라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신앙인데 신앙생활인데 마치 인스턴트 음식에 중독된 쥐처럼 벗어날 줄 모르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쭉 3장을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가 있어요. 3장의 단어이고 그 시대 상황의 단어인데 이거예요.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항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카르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비싸다. 보배 같은 그 비싸다. 그런데 이 용어가 사실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말씀이 우리 비싼 모습은 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라는 이 단어가 니프라츠인데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에 막혀서 지나갈 수 없다.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맡겨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이상은 어떤 거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말씀과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였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힌트를 주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제사장인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은 실제로 육체적인 눈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종종 그 육체에 빗대서 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엘리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위기예요. 위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나빠질 것 같은데 뭐가라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갈이 온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양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 질병, 자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에 반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요, 크게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예배 어떻게든 드리면 되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암흑의 시대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은 지금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상징이 등불인데 그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영적으로 어두운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위기예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첫 번째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른지를 모르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엘리가 안 불렀다고 하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을 가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듣겠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으인데요. 샤마으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샤마흐예요. 샤마흐. 그런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순종이 뭐냐면 샤모아인데요. 오늘 여기 3장에서 듣는 것 이게 쇼메아으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해결책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3장에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제 그동안의 리더였던 이 엘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로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3장의 주제는요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장에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요 명사로 8번 나오고 동사로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설교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에 올라오는 설교들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교만 듣는다 해도 다 못 들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저만 보더라도 SNS에 누군가 어떤 분들은 설교를 계속 올려줘요. 그리고 카톡으로도 올려주고 심지어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어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유튜브에 막 떠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마음껏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고 좋다, 설교 잘한다, 맞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데 말씀을 들어요. 귀로 듣는데 내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진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은 관심이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말씀이 고갈되고 메마른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8년 전에 가르쳤던 대학부 친구들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줌 미팅을 했어요. 줌 미팅을. 한국에 미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8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근 8년 만에 했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줌 미팅을 통해서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게 한 8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8년 전에 찍었던 사진. 생각해보니까 8년 전에 제가 대학부 맡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젊었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사진이라고 막 보여줬는데 저도 없는 사진을 하나 올려뒀는데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제가 그때 게임하느라고 고무장갑을 머리에 낀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고무장갑이 머리에 끼었더니 이게 리프팅 작용이 있어가지고 막 엄청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차마 그 사진을 오늘 여기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한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딱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도 그는 되게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처음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국 간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잘 이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한국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철 타고 가기만 해도 교회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제가 그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지금 당장 뭐라고 결정할 수 없지만 다음번 줌미팅을 또 하자. 좀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음번 줌미팅을 약속을 잡고 제가 마쳤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임재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종하겠다라고 듣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임재해 계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만성이 되어버린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모르자 세 번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
우리가 앞에도 지금 읽었지만 엘리는 영적으로 지금 눈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말해줘서 사무엘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사무엘에게 야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라고 하게끔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체험을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적인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12~3절로 가면요 어느 정도냐면 엘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가 그 잘못을 안다. 엘리도 그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도 엘리의 잘못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엘리가 어떤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돌이키려는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려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병들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귀에 들렸는데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에요. 너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엘리 제사장 모습이 안타깝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돌아서면 되는데 왜 돌아서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엘리는 지금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전히 아들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에게 있었고 그런 엘리의 신앙이 만성이 되어버려서 병들었는데 그 병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고 그 상태가 오래되었고 그것을 방치했고 지금은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엘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영적으로 병든 만성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엘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엘리만의 문제일까요? 나에게 종교적 행위가 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에 오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 아는데 정작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엘리가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종교생활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엘리에게 어느 순간 그 만성이 되어버린 종교생활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마음은 굳어져서 바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희귀한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성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 그런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게 기경하지 않으면 이 엘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엘리의 모습, 만성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고 혹 나에게는 내가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전에 뜨겁게 이전에 열심히 그것 가지고 지금은 많이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변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리의 경고를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이 안악함을 성령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로 시작하는데 3장의 19절에 가면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끝납니다. 3장의 1절은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시작됐는데 3장 21절 마지막과 4장 1절로 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희귀한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혹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이 귀에 들려서 내 망성적인 신앙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